이번 주 이야기 스토리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은 자 조세 스미스와 다섯 명, 즉 여섯 명의 교회 형제들이 리버티 감옥에 예, 이송됐습니다. 자 리버티 감옥 그 좀 기억해 주세요. 리버티 감옥. 자 성도들이 미주를 떠났다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조세 스미스와 동료들이 탈출했다. 이 4월 달에 1839년 4월에 이거 지금 거의 4개월 4개월 보름 만에 실제 잡혀간 것은 10월 달이었으니까 거의 반년이네. 반년 동안 그 수감돼 있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조세 스미스가 탈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버블록인 거 아니냐? 근데 이번 성도들 책을 이게 읽어보시면은 이게 잘 설명하고 있네요. 그 눈을 피해서 탈출했다기보다 몰래 놓아준 거죠. 이 조지 스미스를 지켜야 할 보안관이 빨리 도망가라고 놓아줬어요. 그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너무 부당하다. 아무 죄도 없이 사형당할 것 같다. 해서 놔줬을 수도 있고 또는 미주리 법원 측이 조셉과 이 형제들을 처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놓아줬어요. 그냥 감옥 문 열어놓고는 나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탈출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회원들이 파베스트 성전의 남동쪽 모퉁일도를 놓았다. 이건 좀 이따가 좀 다룰게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 조셉이 일리노이주 퀸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드러내놓고 활동하긴 하지 불안감이 많았죠. 한동안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리노이주 커머스라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커머스, 조셉 스미스가 이 커머스라는 지명 이름이 우리 성도들이 거주하기엔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커머스는 영어로 뭔가요? 상업? 무슨 하여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커머스를 개명을 하죠. 뭐라고 개명하나요? 나부라고 개명을 합니다. 근데 이 커머스 이쪽 지역은 상당히 습지였던 것 같아요. 강을 끼어드는 이렇게 그런 지형이라서 겉보기에는 아름다운데 굉장히 습지가 많았고 모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사람들이 걸리고 많이 고통을 얻고 사망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말라리아 무섭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배상금을 요청했다. 대통령한테 배상하라고 한 게 아니고 미주리 저 행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근데 이 비론 대통령은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 내 표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냐? 나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이런 일 때문에 아마 조세 스미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을 거예요. 조셉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아마 조셉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교리가 처음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셉 스미스의 아버지, 조셉 스미스 1세가 1840년 9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조셉 스미스 1세가 최초의 축복사였죠. 우리 이번 학기에 제가 이 얘기는 언급을 안 한 것 같네. 조셉 스미스 1세가 축복사였다는 거, 그리고 축복사의 의미에 대해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셉의 형인 하이람 스미스가 교회 축복사로 성별이 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원래 축복사가 페이트리아크죠, 영어로. 페이트리아크.
여러분이 기억하는 축복사 누가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사가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축복사였죠. 그러니까 이 영어로 페이트리아크. 이게 원래 족장이라는 의미예요. 한 부족의 족장. 그리고 우리는 축복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사였고 그 아들 이삭이 축복사였고요. 야곱이 축복사였습니다. 왜 조셉 스미스 1세 사후에 왜 그 아들이 축복사가 되었느냐? 이게 축복사라는 게 원래 이렇게 혈통으로 이어지는 직분이에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근데 어, 지금은 없어진 직분이에요. 이 교회 축복사라는 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교회 축복사라는 직책이 있었고요. 이 교회 축복사는 조셉 스미스 일가가 계속 축복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왜? 그 조셉 스미스 일가라는 얘기는 조셉 1세의 이 후손들이 교회 축복사로 계속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스테이크에 있는 축복사하고는 좀 다르고요. 축복사를 관리하는 축복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스토리이고요. 자, 우리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자, 요것은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모습을 그린 겁니다. 굉장히 처량해 보이죠? 실제로 이게 겨울을 이 감옥에서 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6명이 교회 형제들이 갇혀 있었는데 리버티 감옥이 또 이제 요건 그 조셉이 갇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찍은 사진이래요. 실제로 조셉 당시의 리버티 감옥 모습이에요. 이 겉에는 화강암으로 쌓으려고요. 근데 성기돼 있죠. 근데 뭐 특징이 안 보이시나요? 이 건물 특징? 창문이 없어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 하나, 여기 조그만 구멍 뚫려 있죠? 이게 다예요. 아마 이 문을 열면은 이렇게 열려서 이걸 이렇게 발판이 되는 형식이든지 아니면 뭐 안에 사다리가 따로 있든지 해서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있는 모형인데요. 이 당시 리버티 감옥의 예, 형태예요. 아까 그 바깥 형태는 보여드렸는데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고 2층이라기보다는 이 반지하 형태의 예, 단층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가운데 이 그러니까 나무 마룻바닥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리로 사다리를 내리고 들어가든지 줄을 타고 내려가든지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구멍 말고는 나갈 데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바깥쪽에는 그 돌을 아까 화강암을 쌓아서 만들었고요. 이 내벽은 두꺼운 그냥 통나무를 잘라서 쌓아놨어요. 이 사이에 자갈을 넣어서 이 전체 두께가 이 벽 두께가 지금으로 말하면 1.2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꺼운 벽이죠. 그래도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성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찬 기운을.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것으로 외기가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간수들이 추우면 불 피우라고 했는데 불 피우면 연기가 어디로 나가나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우니까 불은 피워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음. 자, 여기 갇혀 있는 동안에 온갖 소식들이 들려왔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본인들도 굉장히 괴롭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자, 조셉의 기도에 한번 당시 조셉 스미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어, 지금 약간 원망하는 듯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성도들을 버린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워한 것 같습니다. 자, 교례서장 121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이에요. 여기 7절, 8절, 9절인데, 자,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내 아들아, 내 영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역경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 내 친구들은 내 곁에 서 있나니 그들은 따뜻한 마음과 정다운 손으로 또 다시 너를 환호하며 맞이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에 위로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고 배우시나요? 여성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나요?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신다. 예, 주님은 알고 계신다.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답답하는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구 하나 더 읽어볼게요. 자, 교례서 122편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여기까지.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리고 내가 구덩이에나 살인자들이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내게 선고될지라도 내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내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모든 원수가 힘을 합쳐 길을 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이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내가 그보다 크냐. 그러므로 너의 길을 계속 가라. 그리하면 신권은 너와 함께 머물러 있으리라. 무릇 그들이 한계는 정하여져 있어 지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 날은 알려져 있고 너희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무서운 일들을 언급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다 내 경험이 되고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예, 예수님은 너보다 더 심한 것도 겪었는데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 그걸 견디셨다. 자,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면은 신권은 결코 너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는 정하여져 있어 지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그들의 한계는 정하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허락된 거는 정해져 있고 결코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볼까요? 너의 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자, 요 말씀은 조세 스미스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책에 보면은 조셉이 자신이 40을 넘기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44년에
순교했으니까 조셉의 나이 38살이었어요. 요것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유익이 될 줄 알아라. 라고 하셨는데, 이 당시 성도들이 겪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격심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 죽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무슨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될까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아무리 우리 경험을 위해서라지만은 이렇게 심한 일을 겪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지금 이 경험의 유익, 이게, 우리 개인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크기가 지금 초기 성도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나름으로도 정말 경험이라고 하기에 너무 혹독한 그런 경험을 하고, 근데 결국은 그것이 돌아봤을 때, 인생을 살면서 돌아봤을 때, 그 경험들이, 크고 작은 경험들이 우리 살아가는데 모든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초기 순도 같은 경우는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하면은 이분들이 각 겪은 정말 목숨까지도 다 바친 이 경험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밑바탕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유타에 오는 과정과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신앙들이, 강한 신앙들이 결국 우리 교회가 처음 장립되고 가지 히스토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정말 그 유타에 정착하고 우리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초기 성도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이 왕국을 유타에 건설하고 우리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모든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이런 끔찍한 일들도 결국은 예, 더 강한 백성으로 예, 어, 훈련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음, 그러네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뭐, 서부로 가서 좀 배고픈 거는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아이, 고맙습니다. 혹시 근데 또, 예, 근데 말씀하세요. 제가 음, 제 개인 경험도 돌아보면은 그때는 근데 항상 중심적인 것은 이 어려움이 나에게 음, 경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거는 항상 있었지만 음,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을 못하게 할 정도로 어려움이 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오고 끝이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어, 이 이 컴컴한 터널을 끝도 없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럼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것도 이 경험이 하나님께 주신 거다.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는데, 우리 참 음, 실질적으로 힘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를 먹고 뒤돌아봤을 때, 정말, 정말 그때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저의, 신앙과,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 다 정말 유익이 됐다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인 인생을 봐서도 그렇게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음, 예, 고맙습니다. 네, 일생 겪어온 것들이 결국은 다 나한테 유익이 되었다라고 지금 예,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 예. 대단하십니다. 그걸 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또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 분 계세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굉장한 그게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 아까 물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니까 서로 뭔가 도와주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행사하고 그 가운데서 또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유익이 아니었을까,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겪고 싶지 않거든요. 제발 저에게는 이런 일 안 겪게 해주시면 좋겠다. 아이, 너무 무섭잖아요. 실제로
당시 교회 회원들 가운데는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무서워서. 신앙이 흔들려서라기보다 무서워서 떠나버린 겁니다. 아, 물론,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말이기는 해요. 예, 저는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 음, 자신을 돌아봤어요. 음, 돌아보면서 느꼈던 수많은 경험들이 아마 모든 분들이 경험했던 거고, 우리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경험을 음, 해야만 되는 음, 그런 상황들이 왔었을 때, 그 시련과 좌절을 제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은 그냥 그 시련 자체를 원망을 했었을 것이고 좌절했었을 것이고 아마 저 또한 교회를 비관하고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이 복음에 대한 참 뜻을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속성과 성품을 저 또한 배워가게 되고 가장 심한 그 어떤 시련 속에서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낮추어져가는 저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지상에서 주님의 속성과 성품을 배우는 시간들을 원하지 않지만은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단단해지는 거네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없지 않습니까? 방편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 그 초교성도는 더 강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아,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이상 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죽는 거를 두려워하죠. 우리 주님 말씀도 그래요. 보면 그냥 너희 길을 계속 가라라는 말씀은 그냥 개의치 마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개의치 마라. 어. 걔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걸 해봐야 결국은 한계가 있다. 날 믿고 그냥 계속 가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그 옆에 파도가 치는 걸 보고는 무서워서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베드로가 파도 치는 걸 보고서, 폭풍우를 보고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 거기에 온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도 자칫하면은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음, 그러니까 손이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손바닥과 손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 구절이 저는 그 우리 몰몬경에서 나오는 사람의 존재함은 뭐 이런 느낌의 로 선과 악의 그런 하나님의 이치랑도 너무 일맥상통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하나님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승영이라는 네, 하나님의 존재가 되려면 그 반대되는 것. 반드시 음, 그냥 그 존재는 그냥 이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존재가 있으려면 반드시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 큰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려면 손바닥과 손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반드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그 영생이라는 그 끝없는 생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어리석어지지 않을까? 어리석어지는 신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으로서 저도 절대 이런 경험은 겪고 싶지 않지만 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유익이 되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 천국에 간다는 거, 그 뭔가 샤라랄라 하는 그런 세상에 편안하게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주에는 상반되는 것이 있죠.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항해서 선을 지키는 아주 강인한 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을 양육을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이렇게 좀 무서운 경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일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그냥 어, 신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탄이 제안했던 것처럼 모든 영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데려가겠다. 다 모두 다 해왕국, 그리고 영생으로 이끌겠다. 라는 얘기는 그냥 모든 사람 다 끌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그 소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그럴 순 없죠. 예, 승형에 이른다는 것은 신이 된다는 것은 아주 강인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펜스 더블로 킴볼 회장님은 그 용서가 낳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 번은 아주 강렬한 고통스러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회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회개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회개라는 거는 단순히 잘못을 용서받는 행위가 아니죠. 회개는 변화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 변화가 필요해요. 아주 고통스러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일부러 뭐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경험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때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 우리가 승형에 이른다는 얘기는 주님과 똑같은 것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행하신 것을 떠올려 보면 나는 그 정도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과 똑같은 걸 상속받는다고? 그건 너무 편한 거 아니야? 너무 쉽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과 같은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만한 것이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 네, 엘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요. 네, 그 하늘의 비밀이 알려진 자들이 많은데 네, 거기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그들은 그 부지런히 구하는 그 분량에 따라 그 영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그 의미가 엘마서 12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음, 그 또 교류성에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빛으로 너희 몸이 충만하게 될 때 너희는 모든 것을 이해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실은 그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차원의 이 물질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의 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다는 것 같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생이 사실 100년을 산다고 할 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하늘나라의 시간으로 우리 100년이 얼마나 될까요? 산술적으로 쉽게 계산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음, 하늘나라의 하루가 지구의 1000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10분의 1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24시간으로 봤을 적에 우리는 2시간 40분이 우리 인간에게 100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우리 각 행성마다 그 중력과 그 사이즈에 따라서 생성의 크기에 따라 시간이 다 달라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별도 아니고 하나의 흑성이에요. 그 플래닛. 이게 아주 작은 그 혹성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존재 차원에서는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모든 게 다 제한이 돼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그 축복은 그 3차원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차원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 끝과 우주 끝이 그 과학자들이 159억 광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주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같은 거리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공간을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여행하는 파장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것인데, 저에게 손주 둘이 있는데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보다 손주들 키우는 것이 더 애틋한데, 제가 만약에 그 손주가 저 우주 끝에 있고 내가 또 우주 끝에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내가 내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용서, 자비, 회개, 이 모든 해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들은 이 물질 세상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예지의 힘을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요셉 스미스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적에 우리의 인간의 일생은 아주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견딜 때 그 짧은 고난을 경험을 통해서 견딜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신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네요. 사랑은 빛보다 더 빨리 달린다. 네, 맞습니다. 우주 끝에서 끝까지 동시에 전달된다. 음, 그건 내가 누구한테 들었더라. 그 말씀을. 아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여러분, 겁 먹으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것이 조셉 스미스가 받은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 조셉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이 희망을 얻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교례서야 121편과 122편 굉장히 중요한 선구였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파웨스트로 돌아가서 주님의 계명을 완수했다라는 사건이에요. 우리 성도들 책을 보면은 잘 설명하고 있네요. 요셉이 주님을 부르며 씨름하는 동안 퀸시의 사도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주님은 사도들에게 1839년 4월 26일에 하웨스트의 성전 부지에 집합하도록 그들에게 명하신 적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계속 성전의 기초를 놓은 뒤 영국으로 또 한 번의 선교 사업을 떠나야만 했다. 정해진 날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불감령은 사도들이 파레스로 돌아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퀸시에 있던 여러 교회 지도자들은 너는 그 계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그들은 폭도들이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공언했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일리노이에서 자신들을 몹시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목숨을 걸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영토까지 들어갔다 오는 것을 주님이 바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12사도 정원의 상황도 불안했다. 토마스 마시와 올슨 아이드는 배도했고 팔리프레스는 감옥에 갇혔으며 히버 킴볼과 존 페이지는 아직 미주지에 있었다. 또 가장 최근에 부름받은 사도인 월퍼드 우드럽과 윌라드 리차즈 그리고 조셉의 사촌인 조지 에이 스미스는 아직 선임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윌라드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 중이었다. 그러나 브리감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파웨스트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퀸시의 사도들도 자신과 한 마음이 되어 이 결정을 따라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교회의 미래가 불확실한 그 시점에 가족을 남겨두고 파레스로 떠나야 했다. 만일 사도들이 체포되거나 살해되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골 고난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었다. 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좀 의아하시죠? 주님이 계시를 주신 적이 있어요. 이거 성도들에게 공격받기 전에 주신 계시예요. 그 파웨스트 성전 부지를 헌납하고 거기에 코너스톤을 놓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사도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라라고 지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파웨스트가 공격을 받았고 성도들이 쫓겨났고 여긴 적들의 영역이 되었어요. 다 모든 걸 다 뺏긴 상태예요. 근데 난데없이 브리감형이 이 파웨스트로 가서 이 성전 부지에서 선교 사업을 떠나라고 하는 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는 어떠세요? 언뜻 생각하기에? 아니 지금 사정이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그때는 당연히 파웨스트에서 사도들이 집합해서 거기서 성전 기초도를 놓고 그 다음에 성인 받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업을 떠나는 게 맞았겠죠. 근데 상황이 달라졌다. 굳이 왜 파웨스트로 돌아가야 되냐? 라고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다른 여러 교회 지도자들은 그 계시를 따를 필요 없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너무 맹목적으로 주님의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이 주님의 지시라고는 하지만은 이 조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질문 드렸던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생각, 그죠? 우린 그걸 신봉하잖아요. 사람들은 되게. 근데 파웨스로 돌아가서 적들이 있고 눈에 띄면 죽이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적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에 가서 거기 거기 이 성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도 성전 그 모퉁이 돌을 놓고 굳이 거기서 선교 사업을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 거예요. 근데 브리감형은 당시 이제 교회를 이끌고 있던 조세 스미스를 대행하고 있던 브리감형은 우린 돌아가야 된다. 주님이 명하셨으니 그 명대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것을 좀 대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볼까요? 물론, 뒷이야기는 아시겠지만, 브리감형의 주장대로 주님의 명은 다 지켜지게 됩니다. 일단, 이거는 그때 같이 했던 그 윌포드 우드로, 예, 증언이에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2사도들은 파웨스트로 가서 성전 모퉁이 돌의 기초를 놓도록 계시로 부름받았다. 미주리 주민들은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다른 모든 계시가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이 계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내가 아는 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실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뜻을 주님께서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게 교회 내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형제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영회장의 질문에 12사도는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나아가 그것을 성취할 신앙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느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주님의 명을 이루겠다. 이게 당시 사도들이,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한 마음이 된 거 보이세요? 이게 한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자, 여기 설명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지정된 날인 1839년 4월 26일의 이른 아침,
브리검명과 다른 4명의 사도들이 교회 회원들과 함께 파웨스트에 있는 성전 부지로 걸어갔다. 그리고 성전 건축 감독관을 맡기로 했던 엘피어스 커틀러 형제가 커다란 돌을 굴려서 성전 부지의 남동쪽 모퉁이로 옮겼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했다. 또한 윌포드 우드롭과 조지 에이 스미스가 사도로 성임되어 12사도 정원의 공석을 채우게 되었다. 그들이 파웨스트를 떠날 준비를 할 때 시오도 털리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아이잭 러셀의 집에 들렀다. 교회를 버리고 배도한 아이잭은 파웨스트에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시오도가 12사도들과 함께 파웨스트에 있고 또한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께서 주셨던 예언이 실현된 것에 매우 놀랐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을 것도 아닌 성전 뭐 뭉텅이돌 놓고 거기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우리 사도들은 주님의 명을 지키는데 의미를 뒀습니다. 예,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어요. 우리 무등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어떤 부를 받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성과나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개의치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신앙생활 하면서 충족함을 느낄 거예요. 평화를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체 지도고요. 여기가 미주리주 그리고 이쪽이 일리노이주 여기 있죠. 여기가 미시시피 강인데요. 미시시피 강 따라서 이렇게 주 경계가 나눠져 있어요. 당시 교회 형제들 가운데는 형제라는 얘기는 교회 지도자들 의미합니다. 교회 형제들 가운데는 우리 경험해 보니까 이 회원들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공격받기도 쉽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 미국 전역에 작은 지부들로 이렇게 흩어져서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선교사업하기도 좋고 회원들 신앙생활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몰려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적대감이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한 곳에 모이라라고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모이게 된 장소가 어딘가요?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미주리를 떠나서 도착한 곳은 퀸시라는 곳이었어요, 여기. 퀸시. 그리고 이제 이 일리노이주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선택한 장소는 여기에 이 커머스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커머스시. 여기 보면 강이 이렇게 휘감아 도는 지역이잖아요. 우리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이 있죠. 하회마을 이게 뭐가로 유명한가요? 예, 강이 이렇게 휘들어가마 도는 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미시시피 강이 휘감아 도는 요곳에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고 이 강 건너, 여기 강 건너는 아이오와주예요. 이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즈 양측에 성도들이 이제 자리 잡고 살게 되었어요. 이 강을 중심으로. 자, 원래 커머스라고 불리던 이 지명을 선지자 조셉은 나부라는 이름으로 어, 개명을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말이에요. 우리 도시의 이름 나부는 히브리어에서 기원한 말로 아름다운 상황 또는 장소를 뜻하며 안식이라는 의미도 수반됩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부라는 말은 아름다운 안식의 장소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에 여기서 따왔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How beautiful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히브리어가 나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찾아보다가 재미가 있어갖고 좀 인용해 드릴게요. 요거는
레르데이 세인트라는 그 사이트인데요. 무슨 사이트인지 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쭉 보면은 그냥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다, 뭐 그런 의미의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글 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나부를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 서점이 있었는데 그 서점의 이제 주인 여자가 말하기를 이 그 조세 스미스가 진짜 선지자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나부라는 말은 히브리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 이 글 쓴 분은 이제 우리 후기 정도인데 이 서점 주인이 그렇게 주장하더래요. 나부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없다. 이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나부는 히브리어 맞아요. 조셉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참고로는 알아두세요. 이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현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어요. 근데 구약을 기록한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음. 요거는 조셉 스미스 페이퍼라는 사이트예요. 조셉 스미스 페이퍼에 보시면 조슈아 이거 뭐라고 있나요? 세이자스인가요? 섹사스인가요? 이 사람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 학자인데 교회가 커틀랜드에 있을 당시에 교회 회원들한테 히브리어 강의를 한 6개월간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엘 스미스 페이퍼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이 사람 나부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던 사람이 자료를 하나 공유를 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실제로 아까 조슈아라는 사람이 조셉 스미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썼던 그 자료예요. 거기에 여기 보세요. 나부라는 단어가 보이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이 히브리어는 못 읽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나부라고 읽었어요. 예. 뭐 실제 고대의 나부라고 정확히 읽었는지 모르지만 조셉은 이걸 인용한 겁니다. 이걸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 히브리어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대요. 이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나부라는 이 명칭은 그 이론 중에 하나를 사용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나부는 히브리어 맞습니다. 혹시 의아해 하셨던 분들 확실하게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부라는 명칭을 예,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라는. 근데 이름은 나부라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근데 이 지역이 습지예요. 모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야, 모기가 옮기는 병이 참 많죠. 그중에 아마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라리아일 거예요. 제가 감독일 때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그 파견 가셔서 이제 일을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운이 나쁘게 말라리아에 모기에 물리셨나 봐요. 근데 예방 조치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걸리셨고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말라리아 진단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 치료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얼마 못 가셔 돌아가시더라고요. 말라리아 무섭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도 말라리아 걸리면은 치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말라리아가 이 성도들을 공격을 했단 얘기예요. 수백 명이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월 22일 월요일 아침, 집안에 있던 윌포드의 귀에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조셉의 소리가 들렸다. 우드롤 형제님, 저와 함께 가시죠.
울포드가 밖으로 나와보니 조셉이 여러 명의 형제들과 함께 서 있었다. 조셉과 여러 형제들은 오전 내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천막과 저 천막을 두루 다니며 병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치유했다. 그들은 커머스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난 뒤 배로 강을 건너가서 몬트로즈의 성도들에게도 병고침의 축복을 주었다. 울포드는 이들 일행과 함께 걸어서 마을 광장을 지나 자신의 친구인 엘라이자 보담의 집에까지 갔다. 엘라이자는 눈이 퀭하고 온몸이 창백했다. 그의 아내 애나는 남편의 수의를 준비하며 흐느껴 울었다. 엘라이자에게 다가가 조셉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다. 보담 형제님, 병고침을 받을 신앙이 있지 않으십니까? 엘라이자가 대답했다.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믿습니다, 조셉 형제님. 엘라이자 형제여,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온전하게 되라. 집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조셉의 말이 떨어지자 엘라이자는 그대로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느덧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곧 옷을 입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한 뒤 조셉을 따라 밖으로 나가 다른 이들에게 성령을 베푸는 일을 도왔다. 그날 저녁에 엘라이자와 애나를 찾아간 이비 우두룹은 의안이 벙벙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애나는 남편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엘라이자는 뜰에 나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피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예, 감사합니다. 전에 읽었던 다른 책에서는 굉장히 극적으로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조금 너무 부드럽네. 자, 그러니까 조셉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갑시다 하고 나가고는 막 형제들을 일으키고 병 치유하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건 또 그때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네요. 무기승도가 아닌 한 남자가 여러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조셉 스미스를 찾아왔다. 그는 생후 5개월 정도 된 자신의 쌍둥이 자녀가 아파서 생명이 위독하니 가서 그 아이를 낳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그들이 사는 집은 나부강 건너편에 있는 몬트로즈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선지자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대답한 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이들을 낳게 해줄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셉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남자분과 함께 가서 아이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조셉은 주머니에서 붉은 비단 손수건을 꺼내어 주면서 의식을 평할 때 그 손수건에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면 그들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남자가 함께 가서 선지자가 명한 대로 했으며 그 아이들이 나았다. 이게 그때 조셉의 손수건이랍니다. 이게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신 분도 많았어요. 아니, 왜 누구는 치유받고 누구는 치유받지 못했을까요? 누구는 낫고 왜 누구는 죽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으니 주님의 품 안으로 데리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남아서 지구에서 배울 것도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신앙이 부족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냐라고 대답하지 않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맞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는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믿는 게 아니죠. 예. 만약에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신앙이죠.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는 치유받고 누구는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 이유는 다 모릅니다.
아까 제가 읽은 데서 보면은, 음, 그 조셉 스미스가 얘기했잖아요. 당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을 이렇게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요? 맞아요. 예. 예, 치유에는 그 축복받는 사람, 치유받는 사람의 예, 신앙은 필수적이에요. 예, 예, 그게 없으면 치유받지 못하죠. 예. 이거 손수건 왜 줬겠습니까? 아이들, 아이들 축복할 때 쓰라고 줬잖아요. 손수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아, 이게 선지자의 손수건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예. 음,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충분하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보셔야 되고, 만약 치유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유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혹은 낫지 않을 때의 신앙, 그것도 중요하다. 우리 옥수 장로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행사할 때 신앙에 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신앙과 신권의 병 고치는 권능이 신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복지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바로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며 신앙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게 우리 신앙의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제 워싱턴 DC를 방문했어요. 가서 뭐 저 미국 대통령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은 마틴 벤 뷰런 대통령이라고 해요. 뭐 정치인들이 되게 그렇죠. 자기 표가 제일 중요하죠. 정의를 행하기보다 자기 이득이 더 중요합니다. 그 대통령은 우리 후기 성도들을 도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죠. 예, 미국이란 나라는 후기 성도들을 지킬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당시에. 예, 그걸 하나 분명하게 조셉은 깨달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부로 이주해야 되는 한 가지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성도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자, 윌리엄 W. 펠프스 형제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 책에도 나오는데 이 펠프스 형제가 거짓 증언을 했어요. 판사 앞에서. 그래갖고 교회 형제들이 갇힌 거예요. 예, 그 1838년 겨울 동안 갇혀 지낸 게 이 펠프스 형제의 거짓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막심했죠. 결국은 1840년에 조셉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조셉 형제님, 저는 탕자와 같습니다. 저는 지극히 낮아졌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제 처지는 저도 알고 형제님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만일 친구들이 도와준다면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들보는 제 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정이 필요합니다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선자 조셉은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형제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큰 고통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 마시기 힘든 쓴 잔이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던 상황에서 형제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 잔은 참으로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쓴 잔은 비워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형제님의 고백이 참되고 형제님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형제님을 친구이자 동료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며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와 같은 기쁨이 제 마음에 넘칩니다. 지난 일요일 형제님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 주었으며 우리는 만장일치로 W.W. 헬퍼스를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소서 사랑하는 형제여, 전쟁은 끝났으며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우리 펠프스 형제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조셉이 표현했듯이 마시기 힘든 잔이 가득히 차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이 펠프스 형제가 등을 돌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근데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모습. 음, 우리 조셉 스미스는 진짜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셉이 첫 번째 시련을 보았을 때부터 그 위로 계속 겪었던 온갖 시련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조셉을 이렇게 만들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커틀랜드 세이프 소사이티 사건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막지도 않으셨거든요. 그걸 보면 조셉에게 이런 경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을 것이 분명해요. 펠프스 형제는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조셉의 이런 태도에. 그래서 이 감동을 남겨야겠다. 뭔가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뭘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찬송가. 아시는 분.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죠? 하는 듯한 하나님의 영. 아니요, 그거 맞아요? 아니고요. 아니에요? 찬양의 여호와와 대한 사람. 그렇죠. 찬양의 여호와 대화한 사람. 예, 선지자. 거기 선지자 찬양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게 펠프스 형제가 이때 너무 감명받아서 지은 찬송가예요. 예, 조셉 스미스의 성품이 리파이 성품이랑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파이 네. 내밀 그렇게 못 살게고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담백한 마음으로 형님들을 용서하고 이런 것이 말문경에 나와 있잖아요. 음. 예, 그래서 조셉도 그런 아주 예,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오냐오냐 이렇게 보호만 했으면 그런 성품을 키우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때때로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할 때 아마 그렇게 해서 의인들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니까 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아니, 하나님이 성도들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악인들이 성도들을 괴롭혀야지. 그러니까 때때론 악인들을 그냥 두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바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 예를 들어서 네, 조셉이 네. 팔려갔을 적에 자기 형제들 배달의 형제들이 팔려갔을 때 음, 주님의 뜻은 물론 있었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그 원한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끝장면은 정말 쿨하게 다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가족을 다 살리잖아요. 그 제가 87년도에 하와이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적에 제가 한 형제를 무지무지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도 저를 무지무지 미워했습니다. 저희는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같이 또 유타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를 시작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 이전은 저는 인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린 주먹주고 싸움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둘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 형제랑 저랑. 음, 그러면서 유태에서 사이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이 형제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저한테 신권 축복을 부탁을 했어요.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이에서 저에게 신권 축복을 했을 적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저는 신권의 축복을 해주었고 그 형제는 신권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졌다는 글을 보내줬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정말 그건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요셉의 캐릭터, 야곱을 쿨하게 용서하는 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캐릭터가 바로 요셉 스미스 또한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진 경험이시네요. 아이고,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우리는 시온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다룰 거는, 자,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라고 또 명하셨어요. 근데 성전 지으라고 명하시면서 의식을 하나 드러내야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짓게 될 성전의 차이점이에요. 지금까지 성전하고, 예, 이 새 성전은 차이점입니다. 이게 나부 성전이죠. 나부 성전.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이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이 성도들이 미시시피 강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음. 최초의 그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은 강에서 행해졌고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을 위한 돌아가신 남성을 위한 침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계시를 주시면서 성전에 대한 계시를 주시면서 성전 안에 침례반을 헌납해야 된다. 만들어 헌납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이 성전이 완공되면은 이제는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은 성전에서만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의식은 나의 집에 속한 것이니라. 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은 성전에서만 행해져야 된다라는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저입니다. 아멘.